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십계명을 듣습니다. 이 십계명을 듣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 부분의 소제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잠깐 출애굽기 20장을 피셔서 소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2절부터 보시면 소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의 소제목이 뭡니까?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다음은 임자의 책임,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금 살펴본 전체 본문의 제목을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정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2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서가 책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약의 책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공인된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제목만 해도 굉장히 길었죠. 너무나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십계명과 비교를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하죠? 십계명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언약의 책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법이잖아요. 십계명도 법이고 언약의 책도 법인데 뭐가 더 중요할까? 이 문제는 권위의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권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나옵니다.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와 싸우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오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내용은 똑같지만 권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말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권위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바라보겠습니다. 십계명과 언약의 책 누가 말했을까요? 십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책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분명히 언약의 책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는 그저 전달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과 언약의 책,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제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언약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다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저같이 수학을 좋아하고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그 어떤 신학자도 오늘 본문에서 규칙을 찾지 못합니다. 이 법이 왜 나오는가? 왜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되었는가?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면 됩니다. 굳이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실한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한 게 뭔가? 언약의 책에 나오는 법들의 대다수가 일상적인 삶에 대한 법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이니까 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폭행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폭행이 많으니까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대다수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에 필요한 소에 관한 법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이라는 단어에 반대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10중 8구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일상적의 반대어가 뭐냐? 종교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법적인 구조와 절차를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우리 스스로를 정말 솔직하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고 종교생활은 이렇게 하고 그 둘 사이에 선을 긋고 서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실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눌려서 사는데 이거는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리고 옆 사람 눈치도 보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사회에서까지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러면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언약의 책입니다. 십계명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책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이 살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단순히 예배만을 포함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그 위대한 율법을 일상적인 삶과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종교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그 사이에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오늘 본문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길 오늘 본문에 규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설프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율법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법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소제목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입니다. 처음과 끝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몸통이 있어야죠. 몸통이 뭘까? 그 몸통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즉 예배와 일상, 일상과 예배,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섞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종교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하는가? 근원적인 질문이죠.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야훼라고 불리는 신의 언약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느냐입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뿐만이 아니라 왜 일상까지 바쳐야 하는가? 피곤하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가 여호와다. 이 깨달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습관적으로 강제로 교회에 나갑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일요일에 9시에 굉장히 재밌는 만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고 교회 학교로 가곤 했습니다. 억지로 갑니다.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평소에 잘 믿지도 않았으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끌어다 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혼자 몸부림을 치기도 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피상적으로만 알아왔고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항상 보호해주고 계셨구나.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이 남은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이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이런 순종의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정말 끈덕지게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특별히 멍청해서 그럴까? 우리는 똑똑하고 그들은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걸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했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신 중에 농사의 신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여호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곡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이라고 다를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우상의 유혹은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이 우상입니다. 좋은 대학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연봉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시기가 되면 배우자가 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죠. 뭐가 우상입니까? 자녀가 내 우상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평생 우리의 주위에 우상을 두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실함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청년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설계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투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세대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간구합니다.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수련회라는 시간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